웅장하고 귀한 찬양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런 성가대가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부족한 종을 성령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마지막 주일 아닙니까? 올해로서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또 뭐 뉴스를 보내줘서 보니까 무안 공항에서 비행기 추락 사고가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또 부상을 입고 또 돌아가시고 참 애도를 표합니다만은 참 어찌 보면 우리의 생애가 길건 짧았건 간에 또 기침을 하건 안 하시건 간에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진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아.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하고 주님 나와 때론 험한 길에서 붕어를 만나 때론 가심한 길에서 고난을 주님 동행하시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 최송목 교수입니다. 요즘 고난 대행을 하고 있는 그 기재부 부총리의 조남이 아니라 최송목 교수가 쓴 사장으로 견딘다는 것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더는 물러설 수 없는 곳에서 악전 고투하는 사장들에게 혹은 리더들에게 혹은 대표들에게 위로와 생존을 위한 날카로운 조언을 해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사장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직원 1명, 2명 있어도 사장이거든요. 대표예요. 여러분, 가족의 가장들도 사장님입니다. 가족의 대표니까요. 근데 이런 사람은 맨날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들 직원 월급 챙겨줘야지요, 뭐 밀린 보증금 내야지요, 또 여러 가지 이자 갚아야지요. 그렇다고 함부로 힘들다고 힘든 티도 못 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은 울고 싶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울고 싶어요? 힘드니까 울지요. 밀린 월세, 부진한 대출 믿었던 직원, 그리고 사업 불화로 인하여 너무 마음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장은 남몰래 자금난으로 야간에 대리운전을 뛰는 사람도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책은 말합니다. 불황이 있으면 호황도 있다. 결국 끝까지 살아남은 자만이 좋은 날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리더, 사장, 대표들이 견뎌내는 하루하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작은 기업의 대표들은 정말 고독하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눈 뜨고 잠들 때까지 수많은 전화를 받고 만나지 않아야 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언제 숨이 넘어가야 될지 모르는 깊은 한숨을 쉬면서 날마다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돼. 누군가에 대한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장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사장뿐만 아닙니다. 뭐 학교의 교장도 또 뭐 대학의 총장도 다 마찬가지요. 다 생계를 책임져 줘야 돼요. 다 직원들.
그러면서 사장으로 남아 있기 위해서는 마라톤을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페이스를 조절하는 것처럼 숨을 깊이 긴 호흡을 들이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장으로 남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요. 왜? 책임감 때문에요. 누군가를 책임져 줘야 돼요. 책임감이 많을수록 그 사람은 여러분 외로운 사람이요, 고독한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돌아오는 직원들의 급료, 수익 창출, 직원 관리, 시장 파악, 뭐 트렌드 분석, 인사 관리 할 것 없이 총망라. 그래서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패를 보는 태도가 미래를 결정한다. 이것이 물질적 성공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거요.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가 있더라는 거요. 그걸 언제 깨닫느냐? 모든 걸 잃어버리고 나서 깨닫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장은 아무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책임감. 매일매일 매출을 걱정해야 되고 이웃과 생존 경쟁을 해서 살아남아야 되며 자신의 연약함,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하지? 왜 나는 이렇게 연약하지? 여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면서 견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장은 불경기에도 계속해서 침몰하지 않고 번성해야 되거든요. 서광원 씨도 사장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을 또 썼더라고요. 사장은 고독한 1인자의 자리다. 밤새 불을 켜고 있는 등대와 같다. 때론 자기도 직원이 되고 월급쟁이가 되고 싶다. 하늘이 노랗고 캄캄할 때가 있다. 여러분, 사업을 크게 하건 적거나 간에 다 공감이 될 거예요. 최진경님 그러죠? 공감이 되죠. 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2025년도 불경기 가운데도 여기까지 살아남으신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새해는 더 건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새해는 번성의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여러분, 침몰하지 않고 번성했던 한 사람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에스라였어요. 에스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이야기해서는 에스라 전체를 봐야 되고 또 그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귀환을 해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로 귀환이 되고 2차가 누굽니까? 에스라를 통해서, 3차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2차 귀환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아하와 강가에서 가나안까지 4개월이나 걸려요. 걸어가는데 1440km니까 거기는 노약자가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어린아이까지 다 같이 데리고 가야 돼요. 젊은 사람이 막 뛰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4개월이나 걸리는 기나긴 여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은 강제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사람들만 모여서 가게 됐어요. 그런데 왠지 불안해요.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에스라는 바벨론 아하와 강가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금식을 기도하게 합니다. 금식 기도를 하게 합니다.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왜? 4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야 되거든요. 그 여정을 보장해 주셔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백신 주사를 맞는 거예요. 한마디로 면역 주사를 맞는 거예요.
가는 길에 적군이 있죠, 도적이 있죠, 떼거지 강도들이 있죠, 복병을 만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왕에게 경호부대를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에스라의 마음에는 경호부대를 요청하는 것 자체가 양심에 꺼려요. 이상하게 양심에 꺼려요. 네. 오직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자, 에스라 8장 21절로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내가 아화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부끄러워했다 이거요. 나중에 느헤미야는요 왕의 경호부대를 이게 딱 동원해서 와요. 근데 에스라는 그때 특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막 그들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줘야 할 때였던 것 같아요. 뭐 에스라의 믿음이 다르고 느헤미야 믿음이 달라서라기보다는 상황이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아와와 강은 어디냐 뭐 잘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저기 이 뭐라고 할까요? 그발강의 어떤 지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성경학자들도 어딘지 지명을 잘 밝힐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강가에서 우리 여러분 섬진강, 제가 이래봬도 요천수를 낀 동네에 살았거든요. 요천수가 어디로 갑니까? 섬진강으로 가요. 여러분 맑은 물을 먹고 자랐다는 사실을, 길산 자락이 맑은 물을 먹고 자랐다는 사실, 마음도 깨끗하고 피부도 곱고 남인양은 비웃으시네요. 자, 근데 그 강가에서 금식을 하며 기도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며칠 전에는 말이요, 저 뭐 러시아에서 비행기가 또 추락을 하는데 오늘은 또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또 추락을 하고,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도 자동차를 타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급발진이 안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에스라가 간절하게 기도한 겁니다. 금식을 하며 기도했어요. 어려울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에스라의 여정을 평안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는요 당시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절대 신임을 받았어요. 절대 신임을 받았어요. 무조건 신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유다로 보낼 때 형편을 살피기 위한 여러 가지 자문, 여러 사람의 자문관을 함께 보냈어요. 에스라 7장 14절 15절 시작.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자, 왕은요 에스라에게 바벨론의 온 도에서 모은 은과 금을 다 나눠주며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치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우아하게 만드는 데 쓰라고. 이야, 세상에 이런 왕이 있어요. 이런 왕, 복받을 왕은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감동시켜 주는 거예요. 자, 7장 16절 시작.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자, 20절로 22절도 봅니다. 시작.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직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자, 이렇게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가요. 여러분, 핸드백에다가 돈을 수표를 그냥 수억을, 어쩌면 수십억을 가지고 가면은 핸드폰 아무렇게나 던져요? 핸드폰 꼭 지갑 탁 닫고 그냥 핸드폰을 꼭 아마 들고 다닐 거예요. 지금 에스라가 그런 형편이란 말이요. 근데 왕에게 경호 부대를 좀 구했으면 될 텐데 왜 그때는 부끄러웠어요, 쑥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 아하와 강가에 모이도록 해가지고 막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3일 동안 장막을 치면서요. 근데 그때 보니까 에스라가 보니까 자원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레위인이 한 명이 안 모인 거예요. 레위인이 한 명 안 모여. 자, 에스라 8장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아하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안 보였어요. 더더구나 자기들이 가지고 갈 물건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자, 또 한번 볼까요? 에스라 8장 25절로 29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음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여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근데 앞에서는 분명히 레위인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합류를 해요. 금식 기도회 때는 안 모였는데 이제 금이 모이고 은이 모이고 하다 보니까 자, 에스라 8장 30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자, 레위 사람들이 여러분 나중에 참여했어요. 이런 걸 보면 역시 참 그때에도 금과 은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현실에 안주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거기다가 땅 사놓고 집 사놓고 이제 여러분 거기서 살고 싶지 뭐기 1440km를 걸어가지고 그 고토에 돌아가서 생고생을 하느냐고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 여러분 이삿짐 센터가 있습니까? 덤프트럭이 있습니까? 옛날에 여러분 저 젊었을 때 이사 다닐 때 여러분 항상 896에 이사 옛날에 광주에서는 42국에 이삿짐 센터라는 거예요. 그냥 멍청해도 이사만 눌러도 돼요. 덤프 트럭도 없습니다. 이삿짐 센터 트럭도 없습니다. 게다가 어린아이들과 노인들까지 있어가지고 귀한 물건을 가지고 갈 때 노인과 어린아이들을 보호해야 돼요. 또 보호해야 돼요. 중간에 강도들이 나타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아와 강가에 모여서 금식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요. 21절 다시 봅니다. 시작. 그때 내가 아하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에스라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왕의 경영원도 중요하고 군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훗날 느헤미야가
고토에 돌아올 때는 왕의 호위병으로 이렇게 둘러싸임을 받아가지고 경호를 받으며 왔어요. 자, 느헤미야 2장 8절로 9절 시작.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여러분, 하시기로. 군대 장관과 마병의 애워쌈을 받고 여러분 고토로 돌아왔어요. 에스라와는 좀 다르죠. 근데 여러분 뭐 느헤미야는 믿음이 없고 에스라는 믿음이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때는 그때 상황이고 그때는 또 그런 위험을 보여야 될, 이때는 또 하나님의 간절함. 우리 정문산 말 만날 나 예수 믿고 20년 한 번도 병원에 안 왔으라고 뭐 이런 상황이고 여러분 에스라도요 왕의 최참모의 측근에 절대 신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군사를 요청을 받을 수 있는 그 자체가 뭔가 쑥스러워 부끄러워요. 그래서 말을 못했어요. 자, 에스라 8장 22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부끄러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마음이 불안하거든요. 도적놈들, 저 떼거지 강도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저 금문을 훔쳐 도망가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거짓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왕에게 다시 군대를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진짜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아와 강가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 성회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었느냐? 31절을 보십니다.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화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보세요, 매복한 자가 있었어요. 도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매복하였던 도적들이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불담과 불성곽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사람의 낙오자가 없이 예루살렘까지 도착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셨사. 물론 느헤미야 때도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 때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당신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아픈 부분도 우리 하나님이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타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요. 주의 손이 함께하니까 놀랍게 부흥했다고 저 안디옥 교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1절입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손이 붙드냐 안 붙드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욥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옆에 계셨어요. 그냥 견디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업장에 힘들거나 또 어렵거나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올 한 해 넘어서 내년에 더 번성한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너끈하게 그 모든 어려움의 산을 극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에 큰 역사를 일으키고 있었던 카얀자 목사님이 있어요. 어릴 때 성경을 읽다가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아니 엘리사는 물에 빠져있는 토끼도 건져 올리고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는데 오늘날은 왜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날까? 아버지에게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요, 아버지, 왜 그때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가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아,
지금은 기적의 시대가 끝났다고 봐야 한다. 십자가 시대가 왔단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후에 우리는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 그만이란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 그렇게 아버지가 대답을 했는데 가얀 자는 마음에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고 하셨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예수님,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어떠니 갑자기 방안이 환해지면서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요.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도 기적이 사라졌나요? 그랬더니 환한 빛 가운데, 사랑하는 아들아, 십자가는 능력이다. 십자가는 구원뿐만 아니라 능력이란다. 오늘날도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단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기도 모르게 그 빛의 옷자락을 붙잡고 예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병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먼저 부족한 종에게 이런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아멘이 적네요.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구원뿐만 아니라 능력이라는 사실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야죠.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능력의 십자가를 튼튼하게 붙잡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얼마나 이기면 머리에 들어가 주 앞에 그 제약회사 가운데 우리 교회 오기석 안수 집사님도 한미약품의 대표가 되시고 하시지만 이 종근당에 대한 얘기를 좀 제가 읽었어요. 종근당의 회사의 로고가 뭐냐면 종입니다. 종. 저 보세요, 종. 예. 옛날 서대문의 영천시장에는 콩나물 양수 아줌마들로 막 붐볐대요. 근데 신앙심이 깊은 아주머니가 콩나물을 떼다 콩나물을 자라게 하죠. 자라게 해가지고 새벽에 갖다 파는데, 여러분 콩나물 옛날 키운 거 아시죠? 그걸 갖다 파는데 어디를 들르느냐? 먼저 교회당을 들려요.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하나님, 나는 못 배웠지만 우리 자녀들을 올바르게 믿음으로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비록 돈이 없는 가난한 가정이었지만 부지런히 콩나물 장사를 해가지고 자녀들을 잘 키웠어요. 네. 그 부모님의 어머니의 기도가 이루어져서 자녀들이 잘 성장했습니다. 오늘 31절에 보니까요, 에스라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간절하게 나갔을 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에스라 8장 31절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이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느냐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역경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은 세 가지 형으로 나눈다고 하지 않습니까? 폴 스톨츠 박사가 장애물을 기회로 전환시켜라 라고 하는, 얼마나 그 간절함이 중요한가를 다루고 있는데요.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누는데요. 첫째는 뭐냐? 쿼터형. 아유, 나 포기하지 뭐. 아이, 그냥 이대로가 좋아. 포기하지. 포기하는 사람. 캠퍼형. 진짜 캠프 치고 앉아 있어요, 그냥. 예, 캠프 치고 앉아 있어. 근데 클라이머형이 있어요. 클라이머형. 이건 오히려 역경이라고 하는 산을 올라가요. 올라가. 예, 올라가. 제가 여러분 산 타는 걸 되게 좋아. 지금 이제 다리가 거의 다 이제 나가고 있는데, 하여간 이제 정상만 되면 이제 불국사나 기다려라. 내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은 역경을 만나면 포기합니다. 아이씨, 나 그냥 나 여기 있을래. 그런데 오히려 역경을 향하여 도전하는 클라이머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클라이머형에게 기회가 온대요. 기회가 보통 사람 기회가 그냥 지나가는데 이 클라이머형에게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역경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뭘로 돌파했느냐? 믿음으로 돌파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로 돌파했습니다. 아멘. 금식으로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2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습니다. 평탄한 길을 간구했어요. 주여, 우리도 주여 내년에 평탄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년성회하고 송구영시험에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31절 또 봅니다.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우리 하나님이 다 던져서 도착하게 만드시고. 미국의 플로렌스 베이 체드액이라고 하는 수영 선수가 있어요. 이분은요 1951년에 영국 해협을 왕복으로 헤엄쳐 나갔던 유명한 수영 선수였습니다. 여자였어요. 여자. 36살을 맞아서 1952년도 우리나라 한참 전쟁 중일 텐데 1952년 7월 4일 로스앤젤레스 카탈리나 섬까지 헤엄을 쳐서 가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35km를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쉼없이 수영을 한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뉴스가 굉장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를 하였습니다. 도착 시간을 전후해서 수많은 사람이 해변으로 나와서 그녀를 만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15시간을 쉼없이 수영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짙은 안개가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안개를 헤치고 나가던 플로렌스는 사력을 다해서 헤엄을 쳤지만 몸에서 기운이 다 빠져나갔어요. 숨쉬기조차 힘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따라오던 구조선에 손을 들고 구조선에 올라탔습니다. 배를 타고 육지에 도착해 보니까 그녀는 자신이 불과 800m를 앞에 두고 포기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800m.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그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추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피곤함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배고픔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안개 때문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목표 지점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참. 저 여러분 어린 시절에 수영 잘했거든요. 여러분 시골에 사는 사람들 치고 수영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저수지가 있잖아요. 저수지를 그냥 왔다 갔다 쳤어요. 깨고락지 헤엄을 치고 왔다 갔다. 제가 여러분 30대 초에 부부 수련회를 하나 저기 태국의 파타야에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갔어요. 부부 수련회.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수영을 얼마나 잘했는지 그 해수욕장 경계선이 있잖아요. 빨간 풍선 두고 거기를 제가 넘어갔어요. 2명 저하고 같이 그때 해군상학교를 나오셨다고 하더라고. 수영 나보다 더 잘. 그분은 막 이렇게 하고 저는 깨고락지 춤을 춤.
그래도 똑같이 갔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휘파람을 휙 불면서 막 와가지고 잡아가지고 다시 안으로 뭐 벌금 물고 그런 건 아니지만 위험하니까 더 이상 가지 말라. 전 진짜 가보고 싶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언젠가 미국에 집회를 가서, 미국에는 여러분 다 이렇게 호텔에 수영장이 있잖아요. 몸이 좀 풀었는지 몰라도 미국에 가서 수영을 했더니 이게 와, 수영장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때는 안개 낀 것도 아닌데 여러분, 이 플로렌스는요 안개 때문에 결국 패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는 2달 후에 재도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도전하는 날, 안개는 더 짙었고 바닷물은 더 차가웠습니다. 훨씬 악조건 속에서 플로렌스는 도전을 합니다. 마침내 두 번째 성공을 했는데, 당시 남자가 세운 기록 2시간을 앞당겨서 최고의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기자들이 질문합니다. 이번에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분명한 목소리로 그녀는 대답을 합니다. 이번 내 마음에 분명한 목표가 보였습니다. 예, 처음에는 비록 실패했지만 내가 봤던 그 해변의 아름다운 광경이 내 눈 속에 그려져서 나는 안개 속에서도 꿋꿋하게 헤엄을 쳐서 마침내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안개가 낄 수 있어요. 장충단에만 안개가 끼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도 안개가 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여러분, 안개 때문에 꿈을 잃어버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안개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안개가 있어도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안개 속에서 그냥 2025년도를 맞으려고 하십니까?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을 그냥 맞으려고 하십니까? 지금 우리의 시국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 송원진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불안한 전국에, 불안한 시국에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우리가 나가서 무슨 데모를 한다고, 집회를 한다고, 여러분 기도가 큰 능력을 발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또 신년 축복성회로 영혼의 백신 주사를 맞아야 돼요. 왜 신년성회를 합니까? 아이고 목사님 뭐 팔꿈치도 신년 축복성회인데 일어서서 하려고 합니다. 한 해 농사를 잘 지키기 위해서 종자씨를 뿌리는 거예요. 백신 주사를 맞는 겁니다, 여러분. 마중물을 드리면서 축복을 위하여 내 마음을 바치고, 여러분 아와 강가에서 3일을 바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3일 4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에스라가 여러분 3일 금식기도, 우리는 금식은 안 하더라도 여러분 3일 4일 저녁을 못 나오십니까? 여러분 백신 주사를 맞는다는데, 여러분 말씀의 백신 주사에는 후유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무슨 뭐라고 볼까요? 백신에 대한 여러 가지 없어요. 고난과 역경과 그리고 시련이 와도 우리가 말씀의 백신을 맞으면 그냥 수월하게 패스오버를 합니다. 그냥 수월하게 지나가는 겁니다. 수월하게. 은혜 받으면 우리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신년 축복성의 주제는 올리원. 베스트 원도 좋지요, 넘버원도 좋죠. 요즘 내가 들어보진 않았지만 남진 장로님의 나야 나를 정치적 풍자 그 언어로 바꿔가지고 부른 노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우리 집사님 보내줬는데 못 봤어요. 나야 나, 그게 바로 올리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진정한 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혼자만이 나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올리원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며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 놀라지 겁내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 내 맘에 힘이 겨우 지칠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 내 상에 험한 바보라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선,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올해뿐만 아니라 내 평생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방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송구영신 신년 축복성회를 하려고자 합니다. 아하와의 강가의 집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은금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재물도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재물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여, 콩나물을 팔아서 종근당 지역을 만들었던 그 가난한 아주머니, 그 눈물의 기도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님은 나의 산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세상에 험한 풍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그동안 하나님,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니 영원한 천국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시여 우리의 요새이시여 우리의 소망이여 우리의 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앞세우며 의지하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안녕하세요. 21교구 방건자 집사입니다. 2024년 하나님이 올해 제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3절과 14절 말씀이었습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장막을 무너뜨리는 성경 구절을 읽으며 제 머릿속에 하나님과 한 덩어리가 되라는 메시지가 자꾸 떠올랐고 꿈속에서도 그 말씀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이 제게 원하시는 사명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계속 기도로 묻고 또 물었습니다. 문득 사명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마음속 깊이 두려움과 부담감으로 사명을 떠나고 싶어하는 저의 약함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기도하며 제게 주어진 사명의 무게를 하나님께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제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명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2006년 용인으로 이사를 오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언니가 다니는 세해된 교회의 성도가 되었고, 지금은 남동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되어 세 가정이 모두 세해된 교회에서 사명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세해된 교회 성전에 들어서던 순간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는 눈물이 폭포수처럼 터졌고
오랜 기간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었고 간절히 기도하며 사모했던 물질의 헌신까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5남매 중 셋째로 태어난 저는 어린 시절부터 중앙에 위치해서 형제들을 바라보며 중심을 잡는 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는지 저의 이런 성향은 세에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평신도 개발원에서 신앙의 정체성을 훈련받는 저는 양육교사를 시작으로 교구 총무와 주일학교 교사, 전도팀 등 다양한 봉사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했고 교구 내 전도팀과 관리팀 안에서도 사명의 중심을 잡고 기도하며 봉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체인 리액션을 전도와 관리에 적용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구의 젊은 세대가 세워지기를 기도하며 기존의 마트 앞 전도를 확장하여 3, 40대 젊은 세대를 만날 수 있는 어린이집과 학교 주변의 학부모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전도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했고 체인 리액션을 통한 서로의 지혜를 하나로 모았습니다. 어린 세 자녀가 있는 믿음의 가정이 저의 이웃으로 이사를 오면서 전도가 되었고 어린이집 전도 활동을 통해 30대와 40대가 있는 가정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도된 가정들은 교구 식구들과 양육 교사들의 기도와 섬김 덕분에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었고 모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산타 할아버지와 함께 어린이가 있는 각 가정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두고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평소에 부담스러워하며 집을 오픈하지 않던 부모들이 산타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은 자녀들 때문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교구 목사님이 조금 날씬한 산타 할아버지로 깜짝 변신을 했고 오랜만에 같이 부르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신나는 악기에 실려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선물할 수 있었습니다. 삶에 지쳐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조차 외면하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사랑의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고 체인 리액션을 통한 영혼 구원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또한 저희 가정에도 남편의 지경을 회회로까지 넓혀주셨고 아들 또한 입대와 동시에 장학금과 우수 교육자로 뽑혀 조기 진급을 하는 은혜와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2024년 무익한 저를 사명자로 쓰임받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2025년에는 사명을 통한 축복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명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